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귀한 은혜와 비원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밖의 지도자 여러분의 배려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고향은 바로 이 옆에 있는 거제도입니다. 여기 오니까 마치 우리 고향 온 것 같아서 기쁩니다. 서울에서는 내가 늘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내게 꼭 묻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상도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리고 보면 평생을 서울 부근에서 있은 것 같는데 이상하게 하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경상도 사투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 늙으니까 많이 무식해졌어요.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요즘 젊은이들이 화면에 뭔가 띄어가지고 아주 정선된 말로 좋은 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무식한 노인이 너무 어려운 말을 하면 안 되고 쉬운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 펴서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자, 펴셨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뭐냐 사람들이 흔히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시종여일 처음 성경을 접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문장으로도 아주 정선된 위대한 문장이고 이 내용이 다른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성경의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창조. 이거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모두는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가 성경의 전체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왜 하나님이 창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그 다음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 왜 이 세 글자가 해결하기 어려운가? 그걸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혼돈이라 하는 것은 질서가 없는가? 질서 없는 게 뭐냐? 우선순위가 바뀐 거. 그게 혼돈입니다. 먼저 생각할 거, 먼저 할 거, 먼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순서를 바꾸어서 끝에 가거나 두 번째, 세 번째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혼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혼돈의 역사입니다. 질서를 바꾸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이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돈.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진리를 가진 백성이지만 왜 우리 생활이 여전히 자리가 잡히지 않고 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어떤 때는 제자리 걸음 정도가 아니고 후퇴를 하고 왜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허입니다. 텅 비는 겁니다. 공허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허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허무 사상이 옛날보다 훨씬 나이가 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30대가 돼도 벌써 허무한 인생,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으리만큼 심각한 게 이 공허입니다. 40, 50이 넘으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60이 넘으면 더 허무해집니다. 이후의 생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절로 텅 비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게 살고 참으로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이 공허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종합적인 게 뭐냐? 흑암입니다.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어설프리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 캄캄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밤이라도 어딘가 다 빛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거제도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 되면 깜깜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늘에는 별이 있고 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은 하늘의 별이나 달조차도 없는 완전한 흑암을 말합니다. 그러면 흑암한 세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저 사는 것. 이 흑암한 세상에 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담대한 분은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굳이 손을 들어라 하는 뜻은 아니지만 자신 있는 분은 신앙의 표현으로 손을 들어도 됩니다. 이 세 글자에서 벗어나, 세 단어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 이 중에 몇 분 계신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혼돈 없고 공허 없고 흑암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 없습니까? 손을 안 드는 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정치가가 해결해 줄 것인가? 사회학자가 해결해 줄 것인가? 철학가가 해결해 줄 것인가? 우리 유명한 어떤 선생님이 해결해 줄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돈이 해결해 줄 것인가? 돈이 많으면 더 혼돈하고 더 공허하고 더 흑암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될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내 설명이 맞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 이 창조 역사입니다. 창조의 제1성은 빛이 있으라 한 것입니다. 이 빛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죠. 빛이 무엇이기에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이것이 오면 단번에 다 없어지는가? 이 빛이 와서 이것을 없애버리는 게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 11장에
굉장히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흑암을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열거해 줍니다. 그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해 주는 이 빛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정립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자, 이 처음에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이 나왔다면 우리 죄인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망가지고 흑암 속에 들어가고 혼돈 속에 들어가고 공허 속에 들어가서 인생길을 잘못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긴 것이 재창조인데, 재창조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것도 좀 보입시다. 이거는 창조할 때 하시고, 죄로서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치는 재창조할 때에는 어떤 처방을 했는가, 그걸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돌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은 재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는 창세기 1장과 꼭 같은 그런 사상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같은 음성을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결론으로 빛이 나왔습니다. 맞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군가?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군가 설명하기 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을 우리가 추적해 보십시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 참빛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예? 예수님. 좋은 학생들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계셨지만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10절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못했다. 맞죠? 그런데 그 다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은 곧 그 빛을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그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여서 편안하게 살아도 그 속에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빛이 들어가야 된다. 그 빛을 받는데 그 빛이 곧 여기 설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맞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 맥이 이렇게 이래가 내가 강의를 하겠나? 자, 다시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그 정도 해야 다음에 이제 나가지요. 자, 그럼 이제 열어주세요. 노인이라는 건 늘 남의 도움을 위해서 사는 거. 우리 최장님 고맙습니다.
자, 빛을 받는다. 빛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만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빛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빛이요 재창조도 빛입니다. 맞지요? 창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나 망가진 인간이 다시 창조될 때나 똑같이 빛이 필요하다. 빛을 받으면 된다. 자,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받으십시다. 요한복음 8장.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핵심되는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이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도 이 마음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 자리에서 재미있더라 하고 그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남아 있어야 돼요. 8장 1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빛이라 했어요? 생명. 그 안에 뭐가 있다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거든. 요것도 또 빛이 나오네. 생명의 빛. 보통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쉽게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영리한 사람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 되겠다. 옛날에 술 먹고 방탕하게 사들 나쁜 습관 다 고치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이 정도의 빛으로 이 빛을 적용하여서 예수 믿은 게 좋더라. 내 인사성도 있고 옛날 내 예수 믿기 전에는 억만징창이 아니었나. 지금 사람 됐다. 그 정도로 만족하면 생명의 빛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이라는 건 아까 흑암 그겁니다. 창세기 1장 그겁니다.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니까 여기 논란이 되어가 쭉 이제 까다로운 그 유대 지도자들이 토를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이 계속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32절, 그 다음에 36절을 말합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진리,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종이 아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너희가 죄 아래에 있으니까 종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뭔가, 빛이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3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는 어디에서의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에서 참으로, 여기 참으로 자유라 한 이 참 자유의 이것이 있을 때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다 제거돼 버립니다. 빛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겠는가? 이 경지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경지가 우리가 확실한 그런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 없이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하나님 사업도 열심히 한다. 내가 누구보다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 다 좋은 겁니다. 그게 다 최종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죄에서 자유롭게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다가 끝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심령 깊은 데에서는 혼돈이 있고 또 허무가 있고 흑암이 있고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근심이 있는가? 내 앞길이 왜 이리 막막한가? 내가 왜 어두운가?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여전히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어디냐? 정통적으로 빛이 우리 속에 역할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빛된 예수님을 만나서 빛된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아직도 체험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짧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옛것의 수정이나 일부의 개조가 아니고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옛것의 무슨 일부 개조나 수정이나 이런 것은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 쉽습니다. 성경이 읽으니까 이렇게 하라니 저렇게 하라니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쉬워요. 그렇지만 본성이 바뀐다 하는 게 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교회는 열심히 다 좋단 말이야. 성경 가지고 내 아침에 기도 열심히 그 잘한다. 근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 그것까지는 가지 말고 그 근방에까지 뺑뺑 돌다가 그리고 무덤에 가라.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가라는 뜻이냐? 내 본성이 바뀌는 그것까지는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까지 하면 이제 자기 백성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옛것의 수정이나 일부의 변화 상당히 좋은 사람 되겠다. 이야, 저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저렇게 저 정도 돼야 사람이 내가 이래놓고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할까요? 어떤 한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부흥이 잘 돼요. 예. (100명) 모이던 곳에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조그마한 읍도시인데 엄청나게 교회가 잘 돼 있는데 어느 날 교회가 시들시들 하더니 교인들이 맥이 없어지고 숫자가 스슬스슬 빠져나가고 그리 돼 있어요. 이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의사가 하나 그 읍도시 중심에다가 조그마한 병원을 하나 차렸는데 이 의사 선생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던지 밤중에 자다가 또 잠옷을 입고 문을 두드리고 얼른 나가는 겁니다. 아유 선생님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그런데 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안 왔습니까? 밤중이면 어떠고 새벽이면 어떠냐고. 잘 왔습니다. 갑시다. 그럼 옷 탁 차려입고 가서 치료해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나 헌신적이고 잘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거 참 세상에 저 정도 이 사람이 돼야지. 그래, 저 정도로 살면 되겠다. 그래, 이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저 의사만큼만 되면 뭐 천국 가는 거 뭐 지장 없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만 이 세력이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저 의사 선생이 참 저런 사람 천사가 내려왔는가, 하나님이 내려왔는가. 그래야 그만 슬슬 약해진다. 내가 그 의사 선생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런 것이 소위 기독교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슨 통합주의라고 합니까? 종교 통합이라고 합니까? 다원화주의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그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을 갔는데 동쪽에서 올라가든지 서쪽에서 올라가 북쪽에서 올라가든지 길은 많단 말이야. 어디든지 가면 천국 산꼭대기 가는 것처럼 어느 길을 가도 괜찮단 말이야. 그게 이제 다원화주의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게 예수를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희생적으로 잘하면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뭐 꼭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뭐 할 필요에 십자가에 무슨 뭐 이 공요만 가지고 가느냐.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빛, 그리고 그 빛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빛을 주었다 하는 것을 딱 실증했거든요.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런데 한 길인데 이 한 길 속에 우리가 반드시 딱 이렇게 통과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통과하는 지점이라는 것이 자아가 죽는 지점입니다. 이거를 용케도 마귀는 그것까지는 가지 않고 살짝 피해가지고 거의 가다가 또 돌아오고 뺑뺑 돌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생애를 끝내라.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이 자유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이겠는가? 그걸 내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성경절 읽고 오늘 저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이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8장 1절, 2절을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자, 찾으셨지요? 성경 읽을 때는 활발하게 읽으십시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 결론으로 충분하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래 놓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두 가지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자아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못 받습니다. 또 그런 체험을 못하면 죄에서 해방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 체험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법에서 해방됐다 하는 것을 자가 진단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는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가, 이걸 스스로 진단해 보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뭐냐,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간단하지요. 뭐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가 한번 복창해 보십시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이 없어 되겠어요. 다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그 말이 됩니까? 죽음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노이 무식한 노이 너무 좀 심하게 말합니까?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 자는 죽음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그리 돼야 됩니다. 왜 죽음이 아무렇지 않는가? 죽음은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미안합니다. 내가 2004년에 태계원이라는 곳에 살 때요. 그때 우리 집대에 가면 조금 그 산자락 밑에 그게 물 뜨는 데가 있어요. 그 11월 30일인데 아침에 이제 물통 하나 들고 새벽 일찍, 뭐 그렇게 일찍이도 아니에요. 아침에 올라가서 물을 끼렸어요. 쫄쫄쫄쫄 물 나오는 그 물이 참 맛이 있어요. 끓이면서 내가 그 심호흡을 이렇게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호흡을 3번쯤 했는데 내가 뭔가 멍해져 버렸어요.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게 죽음이구나. 이 정도면 죽을만 하다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감미롭더라고요. 뭐 부드러운 무슨 아주 소음 같은 것이 내 전신을 싹 만져주는 것처럼 하면서 조그마한 통속으로, 캄캄한 통속으로 한참 내려가는데 아무런 내 자신이 대책이 없더라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내 자신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그래 한참 내려가는데 그때 내가 이게 죽음이구나. 내가 오늘 이제 마지막 죽는 날이구나. 야, 이렇게 편안하고 좋으면 죽음 괜찮다. 그리 생각하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싹 내려갔는데 그러면 갑자기 툭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쓰러졌는데 찬 기운이 싹 오는데 그 이제 물이 쫄쫄 내려간 작은 개울 그거 내가 턱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 내 옷이 다 한 일부가 젖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사방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통 들고 왔어요. 우리 서울 삼육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다 했어요. CD까지 다 찍었어요. 아침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할 거는 다 하라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동교회 연말 기도 주간 첫 시간인데 가서 설교 일주일 잘 했어요. 그 다음 주일은 저 광주 그 빛고울 교회 일주일 또 하는데 그거 가서 또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 몰라요. 내가 그거를 보니까 죽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음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된 체험을 가지고 살면 죽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혹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천 목사,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냐 이렇게 물어요. 그분들이 기대할 때는 한창 40대나 50대 한창 설치고 다니고 설교도 잘하는 것, 뭐 지금보다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젊어서 잘했겠어요. 전도회로 하루 다니고 뭐 글도 써서 뭐 아까 우리 최장로도 뭐 글을 읽었다 말을 합디다. 그래도 그때가 좋은 것 같지만 나는 그때 하나 기억이 없어요. 좋은 거 하나 없어요. 내 개인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언제가 좋으냐?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왜 그러냐? 나는 지금 가장 좋은 이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딱 일어나면 그 다음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고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때에 왔습니까? 바로 이제 천국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나를 살려서 가든지 재어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천국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래, 내 지금이 제일 좋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내 이 말 합니다. 그래서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이 내 인생 문제,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했던 내 인생이 빛이라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싹 바뀌어버리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동시에 죄법에서 해방됩니다. 죄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단순히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죄에서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조금 말이 다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죄 용서를 받은 단순한 사법적인 그 어떤 선고의 결과는 그 다음 또 죄 짓고 죄를 보면 또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또 옵니다. 그거는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그 죄 용서는 받았지만은 용서받은 것은 한 순간이고 그 다음에 지하의 세력에 죄에 대한 유혹을 내가 물리칠 힘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용서받고 거듭남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죄에서 해방된 용서받은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죄가 그렇게 좋던 것이 싫어집니다. 왠지는 그거 모릅니다. 야, 저 전에 내가 참 좋아하던 게인데 왜 이렇게 보기조차 싫은 이러느냐. 그 이제 죄에서 떠나는 경험입니다. 어째서 떠나는 그거는 우리 힘으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법이 이렇게 표정이 되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빛되는 그분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해주니까 그것은 점점 멀어져서 어느 순간인지 쟤하고 내하고는 완전히 결별된 상태. 내가 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엄청 책을 읽기 좋아했어요. 온갖 잡된 책 다 읽었어요. 철학책. 참 좋았어요. 엄청 내가 중학교 때 심지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일본 걸 가지고 그걸 가방에 넣어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고 그거 읽어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나를 보고 저 개똥 철학자라고 온갖 철학책 다 읽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인생길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들어오니까 성경을 딱 접하니까 이 우찬일고 이거는 전격적인 그 후에는 아무 다른 책이 멋이 없어요. 요즘은 제가 성경 읽는 거로 성경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읽고 다른 아무런 많은 책이 있어도
그 책이 책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읽습니다. 예언의 신이 읽고 이거 읽고 그러면 하루 지내고 참 재미있고 좋아요. 이런 좋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잡된 책이 읽던 그게 언제 정의가 된지 다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정의가 되어버렸으니까 편안하고 한없이 좋아요. 그 이제 죄에서 벗어난 멀어진 증거 아닙니까?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 경험. 이것이 곧 빛이 해주는 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재창조에도 다시 역사해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자기 땅에 와도 이 빛을 다 싫어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거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얼마나 강길하고 좋은 말입니까?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사망도 죄에서도 해방된 그런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저녁 결론은 그겁니다. 자, 한번 복창하십시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대답하십시오. 몇 사람만 해가 안 된다고. 자, 다시. 믿음이란 무엇인가?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이 혼돈,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빛이 우리와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가감한 마음으로 우리 자아를 하나님이 앞에 놓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태초의 창조 제1선언이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가 죄에서도 사망에서도 그 악독한 법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축복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